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레위기 23장 26절입니다. 180 구약성경 183페이지. 본문은 길지만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절기, 속죄일과 초막절, 절기 두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나흘은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26절부터 함께 읽기 전에 지금 23장 말씀은 소위 그 절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다 놓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3대 절기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 3번 절기 때에는 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게 얼굴을 보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세 절기를 이제 3대 절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세 절기거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럼 유월절, 그러면 이제 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은 이 유월절부터 7일씩, 일주일씩 7번, 그렇게 해서 이제 49일 되지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합쳐서 그 다음 날 성회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50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을 보통 우리가 맥추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추수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수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달에 지키는 절기고요. 오순절은 그때부터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 뒤에니까요. 그래 이제 유월절은 1월 달에 지키는 절기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지금 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 그 42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장막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텐트로 바꾸면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초막절, 우리말로는 또한 장막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초막절 절기에는 농사 절기로는요, 이제 과일, 주로 이제 과일을 이렇게 추수를 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보관합니다.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는, 이때도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장은요, 수는 이게 추수해서, 장은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지요. 그래서 맥추절, 이제 칠칠절은 봄 추수고요. 봄 추수고, 그리고 이 수장절, 초막절은 가을 추수입니다. 가을 추수.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이런 그 농부들, 농사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영적 의미를 이제 부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세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또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 하루고요. 무교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교절을 유월절을 합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시작하는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도 유월절하고 이렇게 그냥 붙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은요, 초실절이나 이런 초실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실절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초실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피,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말은 그 구원의 과정이 상당히 긴급하고 급박하고, 그죠? 그리고 광야로 이렇게 급박하게 구원을 그리고 무교절 때는요, 쓴 나물도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 삶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그것을 근데 그 나그네 삶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상기하도록 그렇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탁 이렇게, 여러분 미국 이 건국될 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어쩌고 이렇게 해서 가서 그렇게 해서 처음 농사를 가지고 거의 추수감사절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한 민족의, 한 나라의 그런 이제 건국
이야기의 내러티브에 이런 추수감사 하나님의 이제 이런 성경 다 성경 모티브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열의 하나를 이렇게 모든 수입이 주님 것이다 하는 것을 매달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고 그리고 구약의 11조를 명했으니까 신약에도 구약법대로 11조를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 때는 열의 열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열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그 열의 아홉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기억하도록 열의 하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이죠. 이것도 그림자지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시면은 이제는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것이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림자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이런 신앙생활도 다 사실은 그림자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버리는 성도들의 잔치, 한 몸을 이룬 완전한 잔치, 어린 양 잔치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그림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수요일 예배나 다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잔치의 모형이고, 그리고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규례나 제도들은 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잘 기본적으로 딱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말씀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100번 읽으면 뚫린다 이래도 우리가 100번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죠? 매일 앉아서 목사님들이나 매일 앉아서 성경 읽을 수 있지, 다 일반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여러분들의 그 성도님들의 생활도 사실은 다 그것이 그 생활들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죠? 옆으로 빠졌는데요. 보통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일반 그냥 세속생활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는 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시는 거나 직장생활 하는 것이나 교회생활 하시는 것이나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생활이면 그것이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 읽을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나와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이게 이제 신약 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였죠. 그죠? 그러나 그 의미는 구약 백성들의 삶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그냥 제물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제사로 여겨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성취를 하셔서 로마서 12장 같은 데서는 너희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절기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보여주는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있지만은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1월달 6월절에는요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실은 많은 추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농사로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추수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많은 영혼들을 부활시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이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7월 달에 오면은요, 7월 1일 날 이때가 설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그죠? 7월 1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설날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그래, 7월 10일 속죄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27절 일곱째 달 7월 열흘날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에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28절.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이게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9일 날 저녁부터 말이에요. 저녁 6시부터 사실은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6시부터 그래 아흘의 날 저녁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제 10일 날 저녁까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흘의 날이 9일 날 속죄일이구나가 아니고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부터 하루로 이렇게 보거든요.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1년 동안 이런 지은 그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속죄일에도 중심되는 것이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23장에도 이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 개념만 짚고요,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하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적들로부터 또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모든 사탄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공급해 주시고 하는 이런 구원자, 그죠? 구원자,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구속자가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구주가 되도록, 그리고 구주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속죄일에도 쉬어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1년간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말은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괴롭게 하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하고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그 속죄일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7월달 새해가 딱 시작하면은 나팔절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속죄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도 보면은요, 초막절 보면은 첫째 날과 이제 여덟째 날, 여러분 이 34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니 35절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36절 일회 동안에 너희는 하나님께 화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그죠? 그리고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 시작과 끝도 안식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37절에는 보십시오. 번제, 소제, 또 희생제물은 화목제입니다. 전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고 민수기 29장 보면요, 다 헤아려 보면요, 이 초막절 동안 드리는 수소가 소를 갖다가 70마리 바칩니다. 70마리.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다고, 그죠? 그리고 양이 120마리 바치게 돼 있어요. 염소가 8마리 이렇거든요.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39절 보시면요, 쭉 내려가서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제사의 특징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쉬고 제사 동안에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자기를 부정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괴로움, 자기를 부인하는 괴로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도록.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정말 그 이스라엘 우리의 신앙생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42절 이 초막절 동안에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것. 그래 이 사람들은 초막절 때는 집에서 안 자고 나와서 텐트 치고 그냥 일주일 살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불편하면서 그런 불편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입을 얻으면은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내가 다 내 능력으로 이런 부자가 되고 내 능력으로 권세자가 되고 내 능력으로 출세했다. 그래서 출세하지 못하고 또 이제 이 세상 눈으로 봐서 말입니다. 돈 없고 이러면은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있다고 뻐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은 교만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뻐긴다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배를 내고 다니거나 무슨 돈이 많거나 해서 교만하다고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교만해요. 내가 하여튼 하겠다고. 내가 지금은 없지만 내가 그냥 성공하겠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서 내가 제일 높은 수석 장로가 되겠다. 하다 안 되면 목사 따 뿌리고, 그죠? 이런 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따는 겁니까? 근데 목사 따입니다. 그냥 따는 것처럼 무슨 라이센스 따듯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초막절 이런 절기를 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중심 의도가 구약의 절기 안에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유월절 때는 어떻고 지금 초막절 때에 이제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이제 곧 초막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나 안 하시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저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막 기기묘묘하게 지금 예수님 오신 날을,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 증거가 뭐냐, 무슨 백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또 예수님이 오시고, 다 이게 변형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들이 많이, 아니 그거 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거 됩니다. 휴거 못 되면 얼마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겁이 나서, 아이고 그럼 나 믿을게요 벌벌벌 떨면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휴거, 그래서 고통 안 당하고 근거히 천당만 가고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두려워하면서 살고,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맞냐 말입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공포성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줘서 이거 구원받아야 되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주께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는 두려움을 조장해서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를 맞을까 봐서 이렇게 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래서 이런 절기나 어쨌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펴보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이걸 가지고 앉아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딱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이런 미혹이나 사탄의 불화살에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횡행하는 이단들은요, 다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 이런 걸 가지고 다 자기들의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협박해서 지금 생긴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협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좀 다니다가 얼마나 잘 빠져나갑니까? 은혜를 얘기하니까요. 은혜면 겁이 안 나니까 그래.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은혜를 버리고 다시 또 율법을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을 자가 믿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한다고 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늘 안식일,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그렇게 사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